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랜 세월 충성된 종을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오게 하셨다가 좀 더 구비하고 몸된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님 목회자를 근본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 시대에 주신 귀한 인호선의 복음을 붙들고 앞서 달리는 종을 중심으로 모두 함께 이 지역의 인호선의 귀한 복음을 잘 전파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날 인도하시고 끝날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세우신 종을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종들 개인 가정 살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진행 순서 하나하나 주님이 살펴주시고 주님에게 영광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입니다. 97장. 내 죄의 보혈은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 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취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천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의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4절입니다. 보혈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함께 함이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길을 얻었네. 하나씩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1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예배 끝에 전도사 인허식이 있고 또 학습 선포와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교회를 좀 더 깨끗하게 새롭게 하려고 성찬식을 다 하게 됩니다. 1년 결산을 하고 또 1년을 맡아 책임질 종들을 다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첫째 주일에 하는 게 좋지만은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오늘 밤에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몸을 먹고 죽으심을 상징하는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그 생애와 죽으심을 상징하는, 표시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의식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애의 실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실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는 계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서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이란 그 자체가 쌍방이 합의해서 맺는 게 계약입니다. 쌍방이 약속을 맺는 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갑과 을이 주택을 사고 판다든지 여수거래 한다든지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때 맺는 게 계약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선포했는데 왜 계약이라 그러며 쌍방계약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약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은 바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계약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의논하지 않았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는데 왜 쌍방계약이라고 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이 계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의 진리므로 이 계약을 선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의논할 내용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논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계약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 선포하시고 난 다음 왜 그러면 쌍방계약이 되느냐? 선포해 놓고 사람에게 자유성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을 지키면 영생의 복이 된다. 이 계약을 어기면 영원한 멸망이 되어진다. 이게 계약의 말씀이니까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알아서 결정해라. 선포하신 것은 일방적이지만은 그 선포된 완전의 계약을 지키는 결정은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계약은 쌍방계약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쌍방계약입니다. 이걸 가리켜 여호와라고 이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근데 많은 계약 중에서 여기 봉독한 이 말씀은 무슨 계약이냐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뭐하러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복을 주신 겁니다. 복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참 믿는 게 어렵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은 분인데 하나님이 굽게 하실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굽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인간들이 자기 보기에 굽다고 그걸 곱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시기만 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후하박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주십니다. 사람에 따라 그 주시는 복이 어떤 사람은 그 복이 화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느껴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들의 주관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 알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뭐하러 부르실까?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시면 어떻게 부르시든지 그 아들을 좋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꾸중을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하다못해 매를 때려도 아버지가 자식을 부를 때는 사랑해서 복되게 하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여기 보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뭐하러 오라시는가? 변론하자. 변론이라 말은 여러 곳에 쓰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변론이란 재판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앞에 재판장 판사가 있고 죄의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가 있고 피고석에 피고가 있고 원고석에 검사가 있습니다. 피고석에는 변호사가 함께 있습니다. 원고석에는 대개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성경으로 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죄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호사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대속이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누가 검사할까? 검사는 율법이 검사입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동시에 마귀도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길을 쓰고 피고의 죄를 찾아내는 게 검사의 목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론 합법적으로 한다지만은 반대로 변호사는 길을 쓰고 자기에게 변호 맡긴 그 자기 고객의 죄를 어쨌든 없이 하려고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게 변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변론하자. 여기 보면은 변론이라 말은 재판장과 변호사와 검사 이런 관계가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피고는 우리들이 피고입니다. 죄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피고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이 세상 법정에서는 피고가 어쨌든 무죄를 주장을 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맞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미 다 결정나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 대속 변호사, 주님 대속을 의지하여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을 하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몰라서 죄를 지었나이다. 연약해서 죄를 지었나이다. 어리석어서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것 때문에 몰라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게 변론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이라 말은 붉은색이 옅은 걸 주홍색이라 그럽니다. 옅은 붉은색을 주홍색이라, 요거는 옅기 때문에 죄 중에서도 좀 가벼운 죄인데 양적으로 많은 죄를 의미합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눈이란 것은 내리면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게 눈입니다. 근데 금방 녹아버리지요, 눈은. 너희 죄가 아무리 많아도 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이란 아주 짙은 붉은색입니다. 이 진홍색은 그 색깔을 보면은 피와 같은 핏빛 색깔, 핏빛이 바로 진홍색입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중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 오래된 죄, 무슨 죄일지라도, 그래도 양털같이, 양털은 눈과 색이 흰색으로 다 비슷하나, 그러나 양털은 또 다른 의미로 흰 거지요. 눈은 온 세상을 다 덮을 때 덮는데 녹는 것이고, 양털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작지만은 이거는 오래오래 가는 게 양털입니다. 잘 따듬어서 만들어 놓으면 참 아주 옷도 만들고 목도리도 만들고 아주 요긴하게 쓰는 게 양털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은 회개의 계약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 대속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인간이 죄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됨을 안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의 대속이란 것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이 특권이 주님 대속을 근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공의 법은 말씀 하나만 어겨도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어겨도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공과 지성의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는 수없이 어겼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대로 심판한다 그러면 1000번 만번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게 인간의 죄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죄. 1000번 만번 수십만 번도 지옥에 더 떨어질 만큼 그런 많은 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 전부를 주님이 다 지고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대속을 힘입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절이 많이 좌우한다 그러지요. 겨울이 되면 땅이 얼어붙어서 자유롭게 막 탱크나 이런 게 중장비가 다닌답니다. 근데 날이 풀리면 땅이 전부 그냥 진흙밭이 돼서 중장비들이 못 다닌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이 많다 그래요. 여름엔 더하고,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단단한 땅을 밟아가다가 진흙 구렁이를 만났습니다. 진흙탕을. 그 진흙탕에 빠져 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깊이 늪지대 같은 그런 곳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런 늪지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진 사람이 그 한 발 뛰면 꺼지는데 빠졌다가 다시 한 발 디딜 때 그 다음에 단단한 그런 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다면, 그리고 계속 밟아갈 수 있다면, 또 진흙에 빠졌는데 또 일어나니까 또 단단한 땅을 만들어준다면 그건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죄 지으면 영원한 지옥인데, 그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께서 주님 대속으로 인해서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일어서라, 회개하면 된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18절 말씀은 이걸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요래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 19절에 이 문자입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자유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 순종하면, 회개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다 구원의 길을 맺게 할 것이다.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심지어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믿고 지해서 회개만 해라. 너의 지난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만 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는 모든 일 전부 다가 구원의 길을 맺게 할 것이다. 그런데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자유성 주셨다고 그 자유성으로 강팍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관을 내세우고 뻔히 된 줄 아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칼에 삼키울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로 다 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적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부했던 건데, 회개라는 것은 크게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전체 과정으로 전체가 있는데, 첫째, 회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조건이 필요한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과 계약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있습니다. 회개의 조건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있습니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 안 주시면 회개는 못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다른 말로 기회라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은혜는 어떨 땐가?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 주실 때는 첫 번째, 회개에 대한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에 대한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질 때,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이때가 바로 회개의 기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이게 참 귀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회개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회개의 조건입니다. 주님 대속이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읽혀질 때, 마음이 생길 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가 바로 회개의 은혜고 기회입니다. 크게 두 번째, 회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과정.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면 병입니다. 암병 같은 큰 병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치료라 그럽니다. 치료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라옵니다.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병이 클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병이 많을수록 고통도 많아집니다. 병이 질길수록 고통도 길어집니다. 죄가 크고 많을수록 고통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고통이 두렵다고 힘들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암병이 들었는데 주사가 겁나고 수술이 겁나고 항암치료 겁이 난다고 그냥 둬버리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고통이 어렵고 두렵다고 병을 고치지 않으면 사람이 목숨을 잃듯이 고통이 두렵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회개는 치료입니다. 이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치료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고 사람 관계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물질 손해볼 수도 있고 일이 꼬일 수도 있고 별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고통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에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 십자가라 그러는데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에 대한 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부 나한테 다 기울어집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전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은 저는 저에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전부에게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쏟아집니다. 회개는 그러기 때문에 남에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설교라서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남에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겁니다. 네,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도 속으로는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나의 회개를 원하시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회개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 회개해서 나를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고통임으로 십자가가 되고, 내가 회개를 바로 하면 그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양식을 주게 되고 구원의 덕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회개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 종류를 따지면 한도 없습니다. 십계명도 있고 회개 선호가지도 있고 성도의 5대 임명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회개할 것은, 가장 첫 번째 회개할 것은 기도하면, 죄라고 말을 하면,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의 1번 죄가 있습니다. 내게 떠오르는 죄, 그러면 나는 이런 죄. 자기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큰 죄, 머리 되는 죄, 1번 죄. 요거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죄. 이게 자기 회개의 1번 죄고 첫 번째 회개입니다. 요 죄를 찾을 때는, 문제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 죄냐? 죄라는 것은 공자의 도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불경 어기는 걸 죄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걸 성경은 죄라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길 때 죄가 됩니다. 성경 말씀 어겼을 때. 근데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은 범위도 넓고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찾을 때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살펴야 되지, 내 주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내 형편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를 살피면 죄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잘 모르겠으면 자타의 구원을 가지고 살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 신앙에 유익이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 신앙에 유익을 줬나 폐를 끼쳤나, 이걸로 살피면 죄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회개 내용은 머리 되는 죄부터 회개합니다. 1번 떠오르는 죄, 요거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찾을 때는 반드시 자기를, 자아를, 자기 속에 자기 주관과 자기 욕심과 감정과 모든 혈육의 정식, 이게 다 부인해야 됩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으로 살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그래야 그 죄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끼면, 심령이 어두우면 죄가 발견 안 되듯이 말씀과 나 사이에도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 이 성경 가지고 천주교도 나오고 전도관도 나오고 안식교도 나오고 별별 이단이 다 나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유익되도록.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구원도 없는 겁니다.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회개의 결과. 회개하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 거? 회개하면은, 첫째 회개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연한 거 있죠. 회개는 치료니까. 자기 심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깨끗한 심신을 만들어줍니다. 회개는 그리 됩니다. 두 번째 회개는 하면은 건강한 심신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병을 다 치료하고 나면은 몸이 깨끗해지면서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회개는 회개하고 나면은 깨끗하고 건강하면서 동시에 떳떳한 자신을 만듭니다. 당당한 자신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그 누구도 죄를 가지고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그 사람 만날 때 나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마음속으로라도 안 좋은 생각을 했다든지 뭔가 거리끼는 게 있으면 그 사람과 나 대할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캥깁니다. 눈길을 피하게 됩니다. 당당하지 못한 거지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사람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회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회개를 하면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거리끼고 가리는 걸 다 없애주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흥이 그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함께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 대우받는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회개가 뭐냐?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실제 생활이 회개입니다. 죄 없는 사람 계신가요? 나는 죄가 없다. 계십니까?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철없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잘못됐거나 그럴 겁니다. 저부터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다음은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찾아서 고치면 됩니다. 회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회개는 사람을 맑고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계약의 하나님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그래서 깨끗한 우리를 건강한 우리를 떳떳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을 영광의 사람을 만들어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오라. 내 혼자 찾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잠은 자답으로 주님 앞에 고요하게 앉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 대속을 의지해서 계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할 말 해보자. 너희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커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계약하셨습니다. 계약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 회개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가거나 말거나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잘 살고 있는데 지금처럼 살면 되지.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세상은 과정입니다. 저를 말해 죄송하지만 제 나이가 올해 65이 됩니다. 곧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어느새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됐습니다. 근데 지난날 돌아보니까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까 부끄러움뿐이라 황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할수록 지난날에 죄가 많아서 사람 같으면 너 같은 죄인은 던져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표를 주십니다. 회개하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떳떳하게 만들어주고 능력의 사람을 만들어주고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밤 성찬을 먹으면서 지난날 모든 죄를 하나 찾아서 가장 머리 되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gen 교회를 사랑하시되 더욱 사랑하셔서 이전보다 더 깨끗한 교회를 만드시고 모두를 만드시려고 성찬식 허락하시고 회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활의 대속공로 있고 계약의 말씀이 있으니 믿고 의지하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씩 찾아서 그 중에 머리 되는 죄를 찾아 주님 앞에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라야 되겠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어지는 순서에도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반주안이 됩니다. 이어서 전도자 인허식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92장 (92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죄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세파하셨네. 날 죄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구하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16페이지 사무엘상 6장 12절 봉독합니다. 암소가 벳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서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이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전쟁이 나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었습니다. 빼앗긴 궤가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블레셋 그 성마다 법궤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내려서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갑니다. 안 돼서 그들이 이 법궤를 본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들의 법칙을 따라서 본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법궤를 벳셈에스로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낼 때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 암소 2마리는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젖나는 암소 2마리입니다. 2마리를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끌고 가게 하면서 송아지는 가다 놓고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암소가 법궤에 담긴 실린 수레를 끌고 가면서 송아지를 떼놓고 가니까 웁니다. 울면서 가는데 멈추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야 될 곳으로 바로 갑니다. 벳셈에서까지 바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벳셈에서까지 가고 난 다음에 벳셈에서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보고 법궤를 받고 그다음 법궤를 싣고 온 수레를 나무로 삼고 법궤를 끌고 온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법궤를 싣고 온 그 소가 번제로 바쳐집니다. 이 말씀은 주로 목회를 출발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수레는 하나님, 그 법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치고 가는 암소는 목회자입니다. 암소가 법궤를 메고 가야 될 곳으로 가면서 송아지를 떼놓고 갑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상 가족 다 뒤로하고 그냥 법궤만 치고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송아지 떼니까 웁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목회의 길이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이 길이고 우리들이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앞에 가장 앞서가는 분이 목회자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목회자로 나가면 성공했다, 출시했다 그럽니다. 목회자들 돈을 많이 벌거든요. 우리 공의 목회자들은 다 아시는 대로 최저생활비입니다. 고생은 죽도록 합니다.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 따라 십자가만 지어야 됩니다. 여기 앞서가는 분이 목회자입니다. 벳셈에스로 간 암소가 법궤를 실은 수레 끌고 가서 그 법궤 때문에 자기 바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말씀 붙들고 인호선의 말씀 붙들고 인호선 지키며 말씀으로 끝까지 가는 목회자 이 시대에 참 드뭅니다. 귀하고 우리 오늘 이제 지금 여기 보임하셔서 목회하시고 오늘 이제 정식으로 인을 받으실 조사님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조사님 가시는 길은 그 길이고 우리 교인들은 이런 목회자의 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제가 목사라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설교는 못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자기를 바쳐서 제물로 드리는 길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모두 다 가야 되는데 이 길에 가장 앞선 분이 목회자입니다. 알고 함께 가야 되겠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함께 교회를 좀 충성을 하면서 몸뚱이 좀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사 문답이 있겠습니다. 조선 앞으로 나와 주시죠. 여기 저를 보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답이 있겠습니다. 묻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예수교 장로의 한국 총공회의 신경과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신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승낙하느뇨? 총공회의 화평과 성결을 힘써 지키기로 작정하느뇨? 주 안에서 본 공회의 처리를 복종하기로 확정하느뇨? 예. 그대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며 그대의 생명도 주께 드린 것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위하여 소유와 몸과 생명까지 희생하기로 작정하느뇨? 예,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동진 선생님의 전도사됨을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귀한 시대, 교인이 귀한 시대, 더하여 목회자가 귀한 시대에 어려운 걸음으로 출발하는 목회자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법궤를 끌고 간 암소가 법궤 때문에 제물로 바쳐진 배심에서 암소처럼 주님 말씀 붙들고 인호선 지키려고 목회로 출발한 조선의 앞날을 주님 살펴주시고 끝날까지 변치 않게 하시고 출발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시며 걸어가는 과정 어려울지라도 앞서 가신 주님 생각하고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면을 살펴주옵소서. 건강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허락하시고 온 교인들 모두가 다 함께 나서야 될 걸음을 먼저 나선 조사님을 생각을 하고 바른 중심으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충성으로 받들고 섬기는 복된 교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점점 부흥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식에도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학습 선포하고 성찬식 있겠습니다. 학습은 원래 학습식 없는데 성경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오늘 학습 받을 분 오셨지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위계에서 배운 것을 알며. 예. 학습이란 것은 배우고 익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는 뜻입니다. 학습은 특별한 식이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면 되는데 의미를 잠깐 하나 성구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겠다는 뜻, 다짐입니다. 그리고 세례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는 학습은 두 분 다 오셨지요. 두 분은 이 의미를 깨닫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신앙이 자라서 세례받는 때까지 자라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학습받으면 되겠습니다. 학습 선포합니다. 임재경 씨 일어서 주시고, 또 김예진 씨 일어서 주십시오. 이제 선포합니다. 임재경 씨, 김예진 씨는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 대동교회의 학습교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이어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만 먹는 떡은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몸은 대속의 생애를 의미합니다. 또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생애는 우리를 대속한 대속의 생애고, 죽으심은 우리 대속하신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시고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생애와 죽으심을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내면에 우리 죄 때문인 걸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구나, 죄를 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느낌 없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순간이라도 주님의 몸을 내가 먹는구나, 피를 마시는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몸과 피를 먹는구나, 이 떡, 주님 몸과 피를 먹고 이 힘을 가지고 죄를 다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조선님 나오셔서. 떡 정반을 들어주십시오. 들어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이 저도 하나 좀 주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대속의 생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겠나이다. 주의 몸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려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모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떡을 다 받으셨으면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들어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은 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이제 주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겠사오니 피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모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받으신 분으로서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주시고 종을 보내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며 성찬식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한 교회와 모든 가정들과 개인들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 힘으로 각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몸과 피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교회 앞날을 살펴주시고 세우신 종의 영육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시고 모든 함께 섬기는 종들 가정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의 믿음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은혜를 구비시켜 주옵소서. 이 시대 이곳의 인호선의 복음을 끝까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면으로 살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순서는 다 마쳤습니다. 혹시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1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돌아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떨리지 않고 주가 깨어 지키네. 이스라엘 지키시니 졸며시지 않도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 우편권을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초림 영영토록 보호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잔을 다 모아서 같이 모아주십시오. 조선님 다 받아 모아주십시오.
그동안에는 조사님이 호칭이 조사님이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조사님이 된 겁니다.